330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참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 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영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회개년도로 6개월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날부터 또 다른 6개월을 열심히 있게 지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실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입술로만 아니라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거룩한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이 각 식민지의 천부장, 사령관들에게 그 왕의 생일에 올 때 현지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한 독씩 지참을 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식민지의 그 포도주를 커다란 한 독에다가 다 부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그가 그 넓은 영토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나타내는 그런 의식을 행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영토의 천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나 왕을 경외하지 않는 천부장들 가운데 멀리서 가져오기가 좀 귀찮아서 나 하나쯤 물을 붓는다고 누가 알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물에다가 포도주 색깔의 색소를 타가지고, 그래서 입장해가지고 그 왕실의 큰 독에다가 그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식민지 헌납 의식이 차례차례 다 끝나고 난 뒤에 왕이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그 포도주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컵을 떠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게 됐는데, 아무리 떠서 마셔봐도 계속해서 그 색깔만 포도주 같을 뿐이지 모두가 다 물이더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한 이 사람들은 자기만 물을 부은 줄 알았는데 거의 모두가 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물을 부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두가 다 파면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의 휘하에 있으면서도 그 왕께 대해서 성실하지 못함에 대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른 셈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께 진실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움도 없이,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맹세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7절, 8절에서 보는 대로 그들은 귀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패역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5절부터 하시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옛날에 다 들었다는,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다 들은 얘기라고, 옛날에 다 하셨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준비하시고 이제 신이 나셔서 그 일을 말씀하려 하는데 나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아 버렸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연단해도 소용이 없구나. 결과적으로 그저 아무런 효과 없이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그저 넣었다 뺀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한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시키려는데 여전히 헛마음인 채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예배 시작에 제가 이런 말씀으로 기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헛 마음을 버려야 되거든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버려야 되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이 주시는 새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오늘 9절과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스스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을 믿음을 기대하며 그대로 내팽개쳐 두었다가는 이게 영영 멸망되어 버려가지고 이방은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의 승리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시고 인정받으시려 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고도 그 이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에 책임지지 않는 어리석음, 게으름, 나태함, 이 하나님의 이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 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일은 게으름 중에서도 최고의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땐 게으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다시 나의 마음을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최고의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 복음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됐다 이놈아, 내가 하마 라고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믿음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크 미드의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 여정을 이어오는 동안 한 번 정도는 어디선가 들으셨을 거예요. 기독교인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술책에 대한 현상 공모가 사탄의 부하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악마가 사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이 안 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 마음속에 확고히 간직하고 있어. 그러자 의심이라는 악마가 의인이 고생하고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보여주면 신앙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안 된다. 그들은 조만간 의인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나태라는 이름의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주 간단해요. 서두르지 마 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사단이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서두르지 마. 내일부터 해. 바로 그것이 당선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그 비결은 임박한 종말의식이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충만히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뛰쳐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에 충실하게 살았던 것,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요.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성실하고 복음적인 삶에 충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증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고 교인은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명적 삶인 거예요. 이 사명적 삶은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동기 단톡방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 답답한 마음에 자기랑 좀 친한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는 톡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국내로 돌아올 수도 없고 또 거기 있자니 걱정은 되고 그래서 그 염려하는 마음에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톡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톡 가운데는 이제 친구한테 하는 얘기니까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가 아무 대책도 없다는 표현이 잠깐 나왔어요. 근데 총회 세계 선교부에 우리 동기 목사가 그 세계 선교부의 총무로 거기 전체 일을 관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죠. 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선교사들이 무조건 돌아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갔는데 비록 거기가 코로나19로 창궐해도 특히 지금 중남미 쪽에는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러시아, 중남미가 브라질이나 이쪽이 상당히 많이 위험한데 우리 친구들 중에도 중남미 쪽에 선교하러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거의 두세 달 이상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우려되는 일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안에 집안에 그냥 갇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세계선교부 총무인 우리 친구 목사가 그 톡에다가 올리기를 무조건 돌아오는 것이 선교사의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또 돌아오게 될 때 요즘에 우리 친구 선교사가 돌아올 때마다 저희들한테 톡을 보내요. 그 단톡에다가 올리는 내용이 뭐냐면 자가격리할 때를 찾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돌아왔는데 자가격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어떤 그들이 기거할 터전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교회들 가운데 큰 교회들 가운데 안식관 같은 또 게스트룸 같은 게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도 그런 공간을 자가격리 시설로 내어주기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잠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 일을 찾아주는 일을 우리 세계선교부가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분들은 이런 어려운 여건이고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니까. 증인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감람나무 또 촛대 이 두 증인이 있다고. 감람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선교해야 되고 교인은 전도해야 되는 게 이 말세의 사명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년도로 정확히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남은 6개월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 이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적 각오와 다짐으로 또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을 회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시겠느냐는 거예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1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일하시게 되는 그 순간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열심 있게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보시기 너무 좋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간절함으로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결실이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결실이 될 줄로 믿고요.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더 놀라운 풍성한 결실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기념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실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기념한다 예배하지만 신용으로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은 뜨거운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은 땀과 수고로 열심히 전도하는 때 우리는 바쁘다, 우리는 분주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지, 발을 멈추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돌아봅니다.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깨달음이 없는 채 우리는 그렇게 불성실한 어리석음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회개할 마음들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처처에 널려있는 징조와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하고 많은 주의 백성들로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지 않도록,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요, 교인이 할 가장 최선의 일은 전도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주시는 사명의 말씀은 전도하라, 선교하라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에 더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손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회적인 크고 어미로우신 사명만 아니라 평신도로서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할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 마음으로 주 안에 한 주간을, 한 달을 잘 살게 하시고 그렇게 1년을 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 우리가 늘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단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뜻 이루어가는 성실한 백성들 다 되게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